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주신 말씀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 인류 역사를 구원에 대한 역사, 구원사라 그러죠. 구원사로 볼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그 역사로 성령 역사하심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사 끝에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구원사 끝이죠. 구원사 끝은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의 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을 하시고 또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고요. 계획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 일을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준비하신 거 이렇게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오순절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냐면 그렇지는 않고 그걸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모습, 현상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이 뭐와 같으면은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 같다. 다른 말 불 같다는 거예요. 불이 그 예루살렘에 임해서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확 타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가 그 이스라엘 명절인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에는 유대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축제를 해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지나면서 축제를 하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확 임하니까 한꺼번에 확 탔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은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각 자기 지역으로 흩어져 다시 돌아가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유대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불씨라는 거는요,
불이라는 것은 여기 불이 가지고 저쪽 가면 저쪽도 붙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불이 불씨를 가지고 가는 불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불 붙은 걸 가지고 불 자체가 훅 날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산불 불이 크게 났을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이 고기만 타가지고 고기만 막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바람이 확 불고 불이 확 하면은 때로는 불 붙은 나뭇잎이나 나무 가지들이나 이게 그 자체 불 붙은 나무 가지가 채로 날아가지고 불이 옮겨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어느 때는 불꽃이 확 하면 불꽃 자체가 확 날아가거든요. 불 자체가. 그 우리 산불나가 잘 안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위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보면은 불이 집이나 어디 붙으면은 특히 이제 가장 강한 것 기름이나 이런 불이 붙으면 불이 이렇게 타다 불이 어느 때는 불꽃 자체가 공중으로 확 한참 동안 몇 초 동안 탄다고요. 공중에서 그냥 불이 타요. 그게 바람이 세게 면 불 자체가 불이 그냥 휘달아 불이 날아가는 불이. 그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불 같은 성령도 그 불같이 역사해서 그 자체가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온 유다를 다 흩어져 버려요. 한꺼번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죠. 그걸 본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두렵죠. 두려워요. 또 한편으로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긴 해야 되는데 저걸 밉기도 하고 그다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오순절에 성령님에서 막 역사하는 것을 그걸 불을 좀 끄겠다고 불 끄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불 끄자면 어떻게 꺼야 돼요? 뒤집어 씌우든지 두드리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불 끄겠다고 막 두드리면은 그게 꺼지는 게 아니고 불꽃이 튀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정월달 되면은 깡통에 그 솔방울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는 정월 보름에 그 행사였잖아요. 깡통 돌리기 그런 거. 그래서 휙 잘못 던져가지고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막 붙으면은 그걸 끄겠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나뭇가지 가지고 막 두드리면은 나뭇가지 가지고 불을 두드리면 불이 두드릴 때마다 튄다고 저쪽으로 튀어요. 날아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제사장들이 막 끌려고 막 두드렸더니만 확 튀었어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흩어진 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죠.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다 흩어졌거든요. 그 사마리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불꽃이 사도만이 아니고 그 일반 성도 집사들을 통해서도 막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는 일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까지 간 복음이 이방인으로 같이 땅끝까지 전해진 과정 속에서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속에서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죠.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는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더라. 다른 말로 하면 뭐 되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건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경외했다거든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백성들 많이 구제하면서 살고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 그 준비한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그 뒤에 이제 3절 이하에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와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준비는, 가장 큰 준비는, 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준비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인데, 준비하신 것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순종.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그잖아요. 뭐냐면은 준비 끝이에요. 하나님은 준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준비 다 끝나셨어요. 잠깐 옆으로 나가면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도 준비 끝.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도 준비 끝. 치료하실 것도 하나님 준비 끝. 준비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준비 다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준비됐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죠. 준비됐느냐 준비됐느냐 차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까지 복을 많이 받고 부유하게 잘 살다고 하라. 그렇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줄여서 여기 10명 있는 중에서 3사람 너는 복을 받아 잘 살다고 하너라. 그렇게 주셨다면은 그럼 나머지 7명은 뭐요? 3명은 너는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다 오는데 그 나머지 7명은 뭐냐고. 7명은 못 살다가 고생하다 오라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셨다고요. 다 하셨어요. 그 남은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죠. 자 보세요. 쉽게 순종해서 콩을 심었어. 콩 거두죠. 파철 심어서 파철을 거두죠.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거두죠.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럼 돈을 심으면 아니 콩 심으면 콩 거둬요. 파 심으면 파를 거둬요. 돈 심으면은 돈을 거두죠. 그걸 믿고 순종하냐고. 그걸 믿고 순종하느냐고요.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주시죠. 고넬료는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 복 받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됐다고요. 근데 그 준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세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세.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할 때 사도행전 그 10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여기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실 말씀, 명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듣기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상황,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그려봐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고넬료 집에 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가정에. 성경 있었을까요? 성경 없어요. 베드로가 성경 봤을까요? 성경 안 봤어요. 베드로가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사야서 어디, 시편 어디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고넬료는 뭐로 보느냐 하면은 주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으로 기대하고 받는 거예요. 오늘도 가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강단에 쓰셔서 성경 안 읽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성경 안 읽고 쭉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전에 다른 교회 갔던 얘기도 하고 내가 살면서 실패 잘못된 얘기도 하고 가정의 자녀들 이야기 쭉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설교인가 뭔가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아니네. 아니, 베드로는 성경 없었다니까. 성경 안 봤다니까요. 성경 몇 절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한 그 말 전부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그리고 34절 베드로가 입을 44절 속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그 말씀을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아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셨어요. 복 주시기 다 준비를 하셨어요. 또 구원해 주시기 다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 준비 끝이요. 하나님 준비 끝. 하나님 준비 다 완료해서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능력에 대한 것을 이루어나갈 때 준비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과정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준비됐는데 또 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준비 다 끝나셨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왜 순종하느냐? 순종을 보냐 이거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가정에 가면 안 되는데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 안 되는데 이게 유대인 나라의 율법이에요. 규례라고. 근데 그것보다가 더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11장에 보면 그 막 비난하죠. 니 왜 이방인을 갔냐? 왜 같이 그 집에 가 밥 먹고 했냐? 잔잤냐? 막 이렇게 비난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그 순종. 그러나 고넬료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 자세, 거기에 하나님 준비된 은총임에서 그들이 성령 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또한 방언하고 그들이 또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물세례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기 준비 끝났어요. 복 주시기 준비 끝났다고요.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 준비를 끝내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은 순종할 때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야 예배해라, 예배 드려라, 주일날 예배 잘 드려라. 잘 드리면 돼요. 힘들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돼요. 문제 생겼으면 기도하면 돼요. 내게 손해 끼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용서해줘라, 용서하면 돼요. 옆에서 보면 그러지, 야 너 억울하지 않냐? 너 그래 어떻게 사냐? 그 속상하지. 그래도 사는 거지 뭐.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준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하는 게 준비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전혀 모르지만 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있죠. 많죠. 많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같이 힘써 봉사합시다. 그러면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세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는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끝내셨는데 내가 받을 준비를 잘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